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개의 비유 중에 4가지 비유를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번만 이야기하시면 되셨는데 왜 여러 가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시고 또 누룩 비유도 얘기하시고 또 겨자씨 비유도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춰진 보화 얘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모든 그 다양한 주제들을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에서 이렇게 왜 다양한 설명들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하니까는 뭐라고 말씀해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말해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뭔가 설명할 때 하나를 한번 딱 설명했을 때 그걸 깨달으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저런 다양한 예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를 주제 가지고 한 가지 씨 뿌리는 비유만 한 가지만 하도 되는데 이걸 한 가지만 그 비유를 하지 않냐고 다양한 비유를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또 그 유대인들 또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는요, 문헌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이야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으르리하는 궁전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가지고 노예를 줄줄이 거느리고 자기 시장을 나들이 다니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고 다녔다든지 이런 등등 이랑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중에 떠다니는 이야기, 누가 보화를 노다지를 발견했다든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다 이런 시중에 그냥 떠다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천국 안에서 설명하게 되면 사람들은 훨씬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중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밭에 감춰진 보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 나도 그거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화를 사용하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거죠. 이미 선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야기가 친근하게 들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들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농사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알고 농사법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천국의 비유 중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나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 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과 지금까지 나눴던 네 가지의 비유를 이 13장 전체와 묶어서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말한다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과 관련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비유, 예를 들어서 뭐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알곡 가라지 비유, 또 생각이 안 나죠? 뭐죠? 누르개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점점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죠?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파력에 대해서 이야기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면은 이 밭에 감춘 보화의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이것이 마치 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는 것이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보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데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이 얘기예요. 내가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복음이고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 옛날에도요, 정치라는 것이 있었고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와 법은 왕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나 해당되었지 시골에는 정치와 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은 뭡니까? 법보다 뭐가 가까웠냐? 주먹이 가까웠단 말이죠.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자신이 어떤 그 노동을 해서 번 이런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치라는 것이 있고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정치와 법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아까 말했죠. 어떻습니까? 이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거주하는 도시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법보다 주먹이 먼저 가깝단 말이죠.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재산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시골에서는, 그런 도시에서는요, 어떤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적군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도적이 무섭고 떼강도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떼강도들이라든지 이런 도적들이 한 번 마을을 습격해서 내려오면요, 싹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 가져가는 것이죠. 돈이고 폐물이고 뭐 곡식이고 할 것이 다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재산을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어가지고 그 속에다 뭘 놔두는 거예요? 돈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빼서 쓰고 또 돈이 더 생기면은 갖다 또 땅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은행에 안 갔잖아요. 돈을 다 엎다 놔요. 장판 밑에다가. 그죠? 장판 밑에다가 깔았단 말이죠. 장판 밑에다가 다 깔았어. 제 아시는 목사님이요. 이게 부산에 저쪽에 감천에 있는 목사님. 어떤 모친의 집에 장판을 들으니까요. 밑에 그냥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쫙 깔려. 바닥에. 장판 바닥에 쫙 깔려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항아리 묻어놓고 그다가 돈을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고 또 돈이 생기면 갖다 넣어놓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딘지 모르요. 그러면은 주인이 죽거나 이 돈 주인이 죽고 나면은 이게 몇백 년이 그대로 묵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 돈이 든 항아리를 발견하면, 보화를 든 항아리를 발견하면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 땅에 있어서 이 노다지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속대라면요, 먼저 발견한 자가 임자입니다. 먼저 돈 주인이 이미 죽었으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밭주인에게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 밭의 주인이 발견하게 되면 전부 누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밭 주인이 자기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일하러 온 어떤 일꾼이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반밖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2분의 1만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은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밭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반씩 나누기 싫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보화를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누고 싶겠어요? 절대 나누고 싶지 않죠. 내가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어떻게든 끌어다가 그 밭을 살 거 아닙니까? 밭만 사면은 그 밭이 아니라 그 밭 속에 있는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산단 말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집에 일하러 온 그 품꾼입니다. 일을 하다가 묻어있는 항아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번 그 일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탁 걸려요. 뭐지? 파보니까는 큰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예요. 보화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야, 신받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받다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건 다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감춰놓는 거죠. 다 모른 척하고 감추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밭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보화를 꺼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하의 그 내용입니다. 드러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예수님에 관련하여 그리고 군중의 태도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13장 34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일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의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췄다는 말은 땅속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자씨도 뭐라고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땅에 화려하게 오지 않았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광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화끈하게 임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 거예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은밀하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겨자씨처럼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셨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빵빠레가 터지고 화끈하게 화려하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조용하게 임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은밀하게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군중들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면 여기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 일꾼은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은 보물꾼이 아니에요. 보화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한 겁니다. 일하다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었던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그냥 왔다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왔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길을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또 쫓아니까 그 여자가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 돼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서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게 같이 따라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물어를 보면 참 다양해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이 계기가 돼서 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던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일꾼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이때쯤 우물가에 가면 예수님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했단 말이죠. 물 풀어 간 거잖아요.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물 들어갔다 거기서 우연하게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보화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비록 부활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부활로 숨겨진 상태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군중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군중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다양한 영적인 어떤 교훈 메시지들, 교훈들, 어떤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참빛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눈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으니 라고 하는 겁니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눈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3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은 있는데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보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3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시만이라고 말하죠. 셋째는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2개의 눈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눈, 우리 시력이라고 하는 육신의 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그런 시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으로 보는 눈, 즉 신앙으로 보는 눈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우리는 육신의 눈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눈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띄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띄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이 띄었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눈이 띄었다는 건 뭡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화를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보는 눈.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보화가 우리의 생활 속에,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감춰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밭에 드러난 보화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밭에 감춰진 보화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그 가치를 알았던 거죠. 아멘.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가치를 더 넓게, 더 깊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그 밭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 속에 성경이라고 하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보화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밭 속에, 성경의 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해요. 그저 밭 겉에만 긁고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밭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화를 발견해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눈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등산객과 약초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누구는 산에 가서 약초도 키우고 산삼도 키우는데 당신은 왜 산에 갔다 남겨오는 것은 그냥 땀에 절은 옷만 갖고 오냐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등산의 가장 최고의 고수는 약초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등산객과 그 약초꾼의 차이가 있어요. 등산객의 눈에는요, 모두가 다 뭐예요? 잡초로 보여요. 다 잡초로 보여요. 다 잡초로 보이고 다 나무로 보여요. 그러나 약초꾼의 눈에는 그게 다 그냥 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잡초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잡초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산삼도 발견해내고 여러 가지 약초들을 발견해낸단 말이죠. 더덕도 발견해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거 같은데, 근데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그 보면요, 그걸 많이 느껴요. 야, 저것도 약초였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약초꾼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가 뭡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요. 보는 눈이. 예. 나는 그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초꾼은 뭡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무엇이 약초고 무엇이 그냥 잡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에 진주로 고사리 캐러 갈 때도 저는 그냥 올라가는데 우리 이 여전히 어떤 자매들은 그냥 고사리 잘 끊어요. 고사리건 고사리, 이거는 곰치 하면서 막 제가 볼 땐 다 똑같은데. 그럼 보는 눈이 다르구나. 성경도 저렇게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곧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눈이 뜨이면요,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눈이 뜨이면요, 새로운 진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눈이 뜨이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새로운 진리가 보여요.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과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성경 보다가 우리가 도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진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요,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마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니까는, 이 말씀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야 돼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도마에 관한 역사적인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도마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걸 보면서 이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이 도마를 보면서 도마가 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도마의 의심은 불신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도마의 의심은요, 믿음을 갖기 위한 의심이었어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불신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과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도마의 의심은요, 불신하기 위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 의심한 거예요. 믿기 위해서.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뜨이면은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새로운 진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들이 경험하고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보는 눈이 달라져야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우리 시력도 좋아야 되고 마음의 눈도 좋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은 노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력은요, 노안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영적인 눈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쫙 켜서 안목을 키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 주신 진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